교회요 다시 부흥을 갈망하라. 그러니까 제가 3월부터 전도에 대한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전도하자 하이파이브 운동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더 전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교만하지 마라 그러는지 또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포커스를 이쪽에 맞춰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정서, 문화, 그들의 심성. 예를 들어서 효를 강조하는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우리도 효 강조합니다. 흰옷을 즐겨,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구약시대 때 보면 남북이 갈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이 갈려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이, 정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닙니다. 옛날에요. 그런데 그 강대국이 아닌 그 주변 나라의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그 나라를 노리고 있는 이러한 지리적 상황, 이게 우리나라의 과거, 아니 우리나라 지금도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3장을 씁니다. 1장, 2장, 3장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 바로 강대국들이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을 막 강대국들이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신흥 대국이 일어납니다. 막 이들이 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리고 그 나라 지도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어느 나라가 와서 우리를 칠지 모르는데 또 아수르가 있고 저쪽에 바벨론이 있는데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가서 동맹을 맺어야 되나? 저 나라 가서 동맹을 맺어야 되나? 왜냐하면 약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가서 붙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 붙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를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상이 자꾸 나오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절대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또 하나 막 만들고 거기에다 빌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멈춰지고 제단 쌓는 게, 기도하는 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신앙의 불신앙,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이 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의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7절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편적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 경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embrace라고 하는 건데, 포옹하다, 껴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뚝 서서 일어나면서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강대국들이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 앞으로 가고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껴안고 포옹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선지자란 말입니다. 3장 2절 그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기억해 주실 단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 우리 찬양대도 저를 보시죠. 몸을 똑바로 세우시고요.
다시 한번 하실까요? 부흥. 부흥. 여러분, 이 시간에 정신 차려서 말씀 듣지 않으면 일주일이 삶이 엉망이 돼요. 정신 차리세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봤더니 쇠하여졌던 것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브. 리는 다시 한번, 바이브는 생명. 그러니까 무너진 사람 속에, 무너진 정신 속에, 무너진 나라 속에 새로운 정신이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킨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이게 기독교적 용어로만 보면 안 됩니다. 부흥은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무너진 나라에 새로운 정신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일으킨다. 무너진 가정 경제에 새로운 믿음의 정신이 들어가서 일으킨다.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세 가지의 부흥을 기대하라, 아니 기대를 넘어서서 갈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지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처한 상황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장 6절에서 10절, 하박국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수르, 바벨론, 이 강대국들이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인 거예요. 지금 강대국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와 같다. 그들의 강포를 행하러 온다. 왕을 멸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땅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강대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변국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기부터 해야 되나? 여기부터 해야 되나? 또 누군가가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가이란 말입니다.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 오늘날의 이라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또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그런데 이거는 학문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붙어 있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왕,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 나라 왕 지도자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 보호하고 그렇게 하고 희망 주고, 야, 우리 이럴 때 하나가 돼서 그 적군들 물리치자,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 김씨네요. 김씨.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고열을 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외부에서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백성들의 고혈을 막 짜서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이런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풍전등화, 바람 불면 꺼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일어나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버리십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수르, 바벨론 거기 의지하면은 그 나라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안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군마를 끌고 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은 발톱을 숨긴 이리와 같다. 그리고 먹이를 움켜잡는 독수리처럼 뜯어먹으려고 하지, 아수르가 여러분 살려주고 바벨론이 여러분 도와주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 이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와 상황이 이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비슷할까, 정말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MIT 강연에서
유명한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언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의 모델을 보인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소개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학자가 대한민국을 봐라, 60년 전만 해도 거지같이 살았던 그 6.25 사변 이후에 여러분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을 이룬 모델이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저는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진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목사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드 한 장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버스 타지, 전철 타지, 택시 타지, 못 타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하다니까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다가 국가의 여러 문서, 주민등록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띄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니까요. 대단한 나라란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먹을 걸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배달을 해요. 무슨 그게 뭐죠? 30분 안에 다 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 1950년 그 이후에 6.25 사변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하려고, 6.25 설교 준비하려고 그 자료를 찾다가 세상에 아주 처참한 이 나라에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아있잖아, 깡그리 무너진 이 나라였어요. 저도 여러분 6.25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 이후 1964년 그때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살 때요, 다 여러분들 경험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뭐 먹고 산지 아세요? 간식이 뭐였느냐? 간식이 누런 코였다니까. 누런 코 나오면 그리고 옷소매가요 반질반질한 거예요. 왜 반질거리는지 아세요? 우리 부선생님 모르지? 옷소매가 코 닦느라 반질반질했어요. 여러분, 떼꾸정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손에 발에. 그 학교에서 무슨 검사했죠? 때 검사했다니까요. 이가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그냥 빗으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쓸어도요, 이가 그냥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냥 이런 민족이었어요. 정말 거지같이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지금 화장실에 가면은 부드러운 화장지가 있고 비데도 있고 그런데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화장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로 닦았는지 아세요? 아니, 신문지는 부잣집에서 닦는 거고요, 비료 부대종이 아주 뻣뻣한 것도 국이 그것도 없는 집은 뭘로 닦았는지 아세요? 지푸레기로 닦았어요. 아니, 저도 지푸레기로 닦았다니까. 나는 왜 자꾸 똥개가 따라다니나 했어요. 이랬던 우리 이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던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영국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이 300년 걸려서 이룰 것을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이루었다. 이런 대단한 민족,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랬는데 지금 어떠냐? 이렇게 광야를 거쳐오면서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토대 위에 하나 마련을 해놨는데 지금은 불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좀 볼게요. 우리나라 부패 지수, 돈만 주면 다 통한다. 세계 180개 중에서 핫발이. 여러분, 국가 청렴도 OECD 50개 국가 중에서 몇이냐면은 그것도 중간 저 뒤에요. 청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준법 정신 50개국 중에서 49위. 그러니까 법 안 지킨다. 특별히 누구냐면은 정치 지도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꼴찌. 교통사고 사망률 4위, 자살률 1위, 출산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사기 사건 일본의 7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 102등. 인터넷 쳐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기죠. 저는 그럴 줄 몰랐는데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군대를 안 갔더라고. 저는 청년 때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중년 그리고 넘어서서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니 왜 정치 지도자들은 군대를 안 갑니까? 난 돈 있고 빽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선 500년의 역사의 당파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데도 남인이냐 서인이냐 가지고 당파 싸움했던 그 썩은 정신이 오늘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역사도 정신이 빠지면 아무리 정치를 하고 모든 문화활동을 해도 어지러울 뿐이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역사도 정신이 빠지면 아무리 정치를 하고 모든 문화활동을 해도 어지러울 뿐이다. 아니 지금 무슨 이 당 내 당 따지가면서 자기 이익에만 골몰해서 오랑캐가 저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그거 물리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싸움질만 했던 그 얼빠진 정신이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 강대국이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본이 우리를 살려줘요? 아니죠. 중국이 우리를 살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처럼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국이 살려줘요? 주체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다시 이 나라에 그런 부흥이 일어날까요? 제가 성경 두 구절 소개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9절 같이 읽을까요? 빨간 글씨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우리들 안에 불어와야 된다. 생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 오늘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더 집약하면 성경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서대문 감옥에서 15년 동안 감옥살이 했을 때 어머니가 늘 찾아가서 그 아들을 위로하면서 눈물로 교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경을 떠나지 마라. 가족은 내 곁에서 너를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늘 얘기했어요. 이걸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것은 곧 성경 위에 세워야 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바로 이 성경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다시 이 나라에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야 너희들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가 너희들 살려주는 게 아니야. 그 나라는 발톱을 숨긴 이리처럼 날아가서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우리나라를 뜯어먹는 거야. 이럴 때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 올바로 믿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법정신, 바르게 사는 운동, 선교운동, 애국운동, 절약운동, 이 생기가 이 땅에 불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부흥하라 대한민국. 목사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시작.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부흥하라 대한민국. 아멘. 두 번째, 교회 부흥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성경으로 가봐요.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나라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유일신앙에 죽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죽는 민족인데 무슨 일인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상 만들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왜? 우상 만들어서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아수르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뜯어먹었어요. 수치를 겪는 거예요. 수치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딸이 죽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임신한 아내가 배 갈려서 죽습니다. 수모를 겪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 상황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30년, 40년 전만 해도 북만 쳐도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올 때 2005년에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그 좁은 성전에 그냥 꽉 찬 거예요. 학생회도 그냥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적으로 그 썩어 빠진 조선 500년의 그 분당의 그런 정신이 흘러서 교회까지 온 거예요. 교회까지. 그래서 분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당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작은 시골 교회 5명이 있는데 갔는데 거기도 파가 3파가 있는 거예요. 3파가. 별파가 다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젊은 세대는 진저리 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옵니다. 3040은요 안 나와요. 학을 띄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근에 1년에 3,000개씩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의 근심을 유래해 주지 못하는 식물 인간처럼 교회가 됐어요.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보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제 침략을 지지한 미국 외교관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인환 기독교인입니다. 안중근의 거사에 동참했던 우덕순 기독교인입니다. 이완용을 저격한 기독교인입니다. 3.1운동 기독교인이 주도했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막 그냥 일본이 빚 갚으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나라 뺏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비녀 뽑았습니다. 집에 감춰뒀던 금부치용왕들 다 끌어모았어요. 그게 국제보상운동이야. 누가? 기독교인이 했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걸 했다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젊은이들, 민초들은 야, 나라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희망이 있다. 교회로 막 떼거지처럼 몰려듭니다. 그때 대한일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병들이 무수히 감화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우리 한 몸 추스르지 못해요. 사방으로 분열해요.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 때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교회를 내려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계 2025 트렌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조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부터 25년 후에는
경상도 지역 그쪽에 인구도 줄고 교회가 주는데 반이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교회가 다 줄을 것이다. 대한민국 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명, 한 반에 한 명.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1907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무슨 시기냐면 깜깜했었던 시기예요.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이 터져라, 정치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다, 교회의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요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생겼어요. 그때 산기도 생겼어요. 그때 금식기도 생겼다니까요. 그때 백낙준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오늘 어때요, 여러분? 저부터 교회 지도자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가슴 치며 성전에 다시 무릎 꿇고 통성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부흥 안 옵니다. 부흥 안 와요. 한 손에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한 손에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 붙잡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907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침몰하는 배처럼 국군이 기울어진 그때 어둡고도 암울한 때 새벽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 산기도 운동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다시 기도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이제 부흥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이곳저곳 기도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마을로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몸서리치는 추위와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미쳐 있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안산, 바란, 장터에서 전도하다가 얼굴이 퉁퉁 두드려 맞았어요. 그렇게 하고 가는데 어떤 그 장터에 젊은 거지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안 나요. 그러니까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자 그 안산에 부흥의 불길이 부는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대구에서 활동하던 아담스 선교사 본국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올해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최근 나는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우고 있다. 기도했습니다. 미친 듯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전킨 선교사, 우리나라 온 선교사입니다. 추운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 전도지를 들고 뛰어다니다 급성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클렉 선교사, 시실로스 선교사, 어린 자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 어린 자녀를 한국 땅에 묻었어요. 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 무덤에 가면 작은 무덤에,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 박사, 먼저 의료 선교사인데 이분이 천국에 갔어요. 29살 로제타 홀 부인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도저히 한국 땅이 눈에 밟혀서 잊지를 못해요. 그래 다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평양의 첫 번째 여성 병원을 세웁니다. 저는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 응답받은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환상을 본 게 두 번이 있어요. 저랑 제 집사람이랑 봤는데 우리 교회 건축하는 환상을,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닫혀져 가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떠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자줄게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흥의 때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도자들이 우리가 가슴치며 회개하고 다시 기도운동 일으켜야 돼요. 권사님들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들고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에 다 부흥의 불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자 공동체요, 다시 부흥을 갈망하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가자 공동체요, 다시 부흥을 갈망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가정과 자녀들의 부흥과 경제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또 성경으로 들어가요.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었어. 오직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가정 경제가 다 무너져요. 가정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업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딱 와닿을 거예요. 목사님, 먹고 죽을래? 죽을 돈도 없습니다. 전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새벽마다 제가 강하게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성도들이 헷갈릴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경제가 좋아서 돈을 버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게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이런 상황,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가정, 기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쏙 빼서 이때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달 세고 기업 신방을 갔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제가 했는데 에스겔 47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이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성전 밑에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작은 물이었어요. 쫄쫄쫄 흘러나와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가다 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보니까요, 큰 강을 이뤄서 헤엄쳐서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돼요. 그런데 성전 밑에서도 흘러나온 그 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게 살아나고 열매가 맺힌다. 이걸 제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 축복의 물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기업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이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축복의 물이 여러분의 기업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은 발목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게 살아나고 열매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 나라 다시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부흥이 일어나려면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미친 듯이 복음 다시 전해야 됩니다. 가정 경제, 가정 자녀들이 형통하고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 분쟁하지 않고 이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물이 쫙 흘러서 여러분 가정에 이르러야지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두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와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여러분 1분간만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라 다시 부흥하려면 주변의 강대국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십니다. 다시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다시 부흥의 불길 일어나려면 지도자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복음 전해야 되고요. 가정, 이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물이 여러분 기업과 가정 속에 철철 넘치도록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변국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붙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무너져가는데 이럴 때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새벽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져질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업 속에 가정 속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전으로 흘러가는 그 물이 이들 가정 속에 철철 넘쳐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 맺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